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언제나 교회가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가 뭔가? 세속화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과 내용들은 잃어버리고 죄에 물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도취되어 세상의 풍습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질 때 교회는 자신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상실하여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질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사람들에게마저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시대나 문화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사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 세속화와 관련하여 성탄절은 교회가 다른 어떤 절기보다 깨어 있어야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탄절은 교회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 사회가 더 신나게 즐기는 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깁니까? 호텔, 백화점, 놀이공원, 유흥지,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선물이 넘쳐납니까? 이미 곳곳에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와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키는 장식들이 넘쳐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식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없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웃으면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서워.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 성도들이 그 뜻 모르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연예인들이 텔레비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람 예수 안 믿거든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메리는 즐겁다라는 말이고 유쾌하다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와 마스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잘 들으십시오. 그거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 의미를 모르고 같이 놀아난다는 데 있어요.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선왕을 자랑하기 아주 좋은 기회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한몫을 벌어들이는 기간입니다. 사랑 크리스마스 사랑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그것은 연인들의 사랑이에요. 기껏해야 불우이웃 돕기 정도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성탄이 맞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연중 호텔 스위트룸이 최고가를 치는 때가 성탄절이라는 것 아세요?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왜 자기들이 그날 호텔 스위트룸을 들어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해요. 도대체 성탄과 명품 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탄 선물 사달라고 혹시 지금 조르십니까? 손주에게 성탄 선물 뭐 사줄까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성탄절과는 상관없는 성탄절을 교회가 맞이하죠. 이게 세속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방식에 도취되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상실하고 하루 노는 날이 돼버렸죠.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할까요? 이번 주 성탄절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제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할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제 주일날 교회 갔는데 뭐 또 교회를 가. 이런 사람 분명히 교회에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 보십시오. 야, 한 번만 가면 돼. 그 어제 갔다는데 뭐 성탄절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어 일컫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심히 큽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선 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먼저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에 붙들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지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를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마태가 이렇게 할까요? 복음서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권이면 됐지 뭐 4권씩이나 필요하냐고 따져 묻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존재합니다. 분명 한 분이신 예수님이고 단 한 번뿐인 예수님의 생애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복음서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각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더 풍성하고 명확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레위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를 열었던 레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저자입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문화와 전통에 익숙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전하려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신의 근거는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간절히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증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족보를 기록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열국이 복을 얻겠다 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조상들은요 실은 복의 통로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이 실제로 성취돼요. 그렇다면 그 약속되었던 씨, 약속된 자손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씨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자손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도로 다윗 역시 언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왕은 다윗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왕도 다윗인데 그 이유는 다윗이 단순히 좋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됐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에게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왕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세요. 이 아들 솔로몬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솔로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왕권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어떤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다른 호칭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란 그냥 육적 형통을 가르친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런즉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실제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기록하였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태의 족보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다가 잘 몰라서 실수로 명단을 누락시킨 게 아니라 마태가 지금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단순히 누가 누구 낳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족보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혈통을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그 혈통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는요, 실은요, 정말 난감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12아들 중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에게서 다음 아들로 이어질 때 마태는 일반적인 서술 방식,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혹시 다말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말?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원래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아버지 유다는 장자 엘의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후손을 잇게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실은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이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도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형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들이 자기를 잇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은 형을 잇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마음을 먹고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당연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풍습대로 하자면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셀라예요. 그러니까 풍습대로 하자면 셋째 아들이 다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좀 어리기도 했고, 게다가 얘도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다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야,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조금 기다리되 너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 그리고 친정에 보내버려요. 그러나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도 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지켜보던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족보에 등장하는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는 다윗과 관련해서도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요.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낳고를 거부하고 마태가 또다시 첨가를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시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뽑으라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 아주 짧지만 강력한 진술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이 한마디로 다윗의 행위를 표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셨죠. 그 경고대로 다윗의 가정에는 많은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았던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조상들이 행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족보에 기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족보에 기록 못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왜요?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아무리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반면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 부끄러운 역사마저도 선하신 결과를 맺도록 일하셨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추악한 일마저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들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솔로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다나 다윗의 범죄 자체를 잘했다고 칭찬하신 적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인간의 족보와 역사는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 바로 죄를 멸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생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연약한 죄인들로 인해 좌초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 것이죠. 또 하나 성탄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드러냅니다. 분명 마태의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냈지요. 더 나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죄인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것은 심판이요 형벌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자신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 은혜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성품에 의한 열매입니다. 마태의 족보는요, 이 사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마태의 족보에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또 벗어나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또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여기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이 다 이방인입니다. 라합과 룻.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출신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선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기생이지요. 여리고성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철저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인 라합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게다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자 라합의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거든요. 이 확신이요, 여리고성의 가나안을 정탐하러 몰래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한 라합의 말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랍게 이 이방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속이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얻었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됐어요. 내 손주로, 먼 내 손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라합만 이랬습니까? 룻 역시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룻은 원래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게 별로 충격이 안 되시죠? 모세 율법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민족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출발 자체가 끔찍한 죄악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내실 때 롯이요 자기의 두 딸과만 나오게 되거든요.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기둥되고. 그런데 이 두 딸이 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이 죄의 씨가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모압과 암몬은 누구보다 흉포한, 누구보다 패역한 민족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룻이 모압 출신 여자. 어떻게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룻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사람이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룻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 룻의 처형 다 남자가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끼리는 살 수 없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룻이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룻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 생겨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나랑 있으면 어차피 우리 다 굶어 죽어. 너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랍죠? 룻의 마음에, 그 이방 여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 역시 이스라엘 지역경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자가 됐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속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지요. 마태가 이걸 왜 족보에 기록했는지 아시겠어요? 자신들의 족보에 유대의 혈통, 순수 혈통 이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경멸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어떡해요? 비록 인간들은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없으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라합이나 룻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구원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구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성탄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이 놀랍고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를 무의미하게 맞지 마십시오.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멋대로 왜곡시킨 세상의 상술과 문화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도대체 루돌프 코가 빨간 거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산타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탄절 하면 산타 얘기를 하고 루돌프 코가 빨간데 뭐가 어쩌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어요. 왜 울면 안 돼, 안 되기는?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감격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울어야죠. 그런데 그 성탄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마땅하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빠짐없이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예수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캐롤이 그게 캐롤입니까? 진짜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십시오. 세상 상술에 넘어가서 이상한 음악에 도취되지 마시고 진짜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그 구원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 알아서 우리의 구원 만들어가면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구원의 시작이 주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과정과 완성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듯이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지해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님이 실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번에는 성탄 선물을 꼭 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은 구하고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인 질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간절히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요청하십시오. 그때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죠.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명심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성탄절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혹은 이번 성탄절이 온 세상이 경험하는 마지막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좋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번 성탄이 마지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성탄절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어요? 기쁘세요? 왜 하나도 기쁜 표정들 안 지으시잖아요. 성탄 선물 받으려고.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만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를 얻지 못한 자에게 죽음과 재림은 두려움이요 형벌입니다.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성탄절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성탄절이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성탄절날 쉽니다. 왜 쉬는 줄 아십니까? 국가에서 예배드리러 가라고 온 국민을 쉬게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제 해석입니다. 성탄절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날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예수님 온 날이야. 너 예수님 때문에 하루 쉬잖아.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아니, 성탄절보다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선물 사달라고 쫄르시거든.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 설교 3시간 듣고 나면 선물 사주겠다. 3시간면 제가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성탄 선물 사달라고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탄 선물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목적을 잃은 성탄 선물은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날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참으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교회의